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1년 동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발목 잡았던 모든 그러한 것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이번 성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채워지기를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11월 한 달은 1년 중에 11월 한 달은 지난 1년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무슨 은혜를 주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는지를 찾고 발견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시간이라면 12월 한 달은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후회되고 실패하고 못했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준비하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 오신 이 대림절 기간은 정말 하늘에 놀라운 그 은혜의 순간과 발견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2월 우리 첫 시간에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12월 달에 하나님의 말씀 과제가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거 구경하는 구경꾼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받고 누리는 주인공이 되라. 이게 12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않아요. 참 그렇잖아요.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목사가 전하는 말을 듣고 똑같은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은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저 어떤 사람은 멀뚱멀뚱히 저 사람은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구경하고 있어요. 정작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나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은혜 받는 거 축복해주고 축하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노력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죠. 내가 비행기를 타면 맨 처음에 안내를 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난기류를 만나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누가 쳐요? 당신이 쓰세요. 옆에 있는 아이 채우지 말고.
자기가 먼저 채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내가 은혜를 입지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은혜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의 주인공이 될까? 하나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뭘까요?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의 꼭대기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저 화성에 계시는 분도 아닙니다. 나하고 상관없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살아갈까? 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든가 하나님의 무시하고 산다든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들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는 12가지의 명령,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12가지의 명령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지난주에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로 딱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걸 위해서 12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묵상을 했어요. 그거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해야 돼요. 하기 위해서는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것을 12가지의 과제, 12가지의 그 삶의 방법, 12가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들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 모습으로 사는 거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려움과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마지막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 열쇠와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사도행전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라고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4절과 5절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 4절과 5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최종 부탁, 마지막 부탁이고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을 떠나지 말라. 장소를 떠나지 말라.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리 지켜. 그 이야기. 자리 꼭 지켜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라고 하는 그 약속한 그 약속의 자리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그 공간을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공간을 지켜라.
자리를 지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킨다라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자리를 지켜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자리가 지루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그 공간과 그리고 자리를 지켜내라. 두 번째,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라는 것은 기대하고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도적같이 나에게 임할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기대하며 그리고 갈망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내가 그 임재의 공간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공간에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오십니다. 그걸 갈망하고 기대하고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소리 지르며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힘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눈에 막 들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라. 세 번째, 성령으로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받아라.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번개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와 내용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게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게게 이게 뭐야? 라고 생각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만이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은 아주 장려해요. 간단해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받으라.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 인생 모자라서 속이 막 상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답답하고 깝깝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으로 내 인생이 불쌍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연약해서 내 인생, 주어진 인생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 세상살이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세상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길 원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그리고 받아라. 이 구원의 역사는요,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능력이나 세상의 지혜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되고 그 12가지 예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고 애쓰고 이루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는 거고, 그때 그 초생 열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일 마지막, 제일 최종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라.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퍽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확 뒤집어 놓고, 그리고 내 삶의 조건과 내 삶의 환경과 내 삶의 여건들을 확 뒤집어 놓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어느 날 내가 내 아이들에게 임해서 이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천재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뛰어나게 되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 바꾸고 우리의 지향을 바꾸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는 장소가 달라지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마음을 지혜롭게 만들고 마음을 분명하게 만들어서 내 삶을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뛰어넘게 하고 풀게 하고 열게 하고 빠져나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생각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돈에 관한 것도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고 먹고 입고 살 것에 관해서 생각하고 고려해야 되고요. 특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자라고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깝깝하고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무겁고 그리고 버거울 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은 온통 모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거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 연약한 거 어떻게 하면 가볍게 할 수 있을까? 깝깝한 거 이거 어떻게 하면 뛰어나를 수 있을까? 오만 생각을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복권이라도 사볼까? 그래서 망상과 허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까?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내 마음의 말씀의 창고에 말씀이 들어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의 말씀의 창고에서 말씀을 꺼내 오려고 했는데 들어있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꺼내줄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겨우 한 개 꺼내왔어요. 적합한 말씀을 나에게 줬어요. 그런데 내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가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딴 생각합니다.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름에 돈 부족한 돈 어떻게 메꿔 놓을까? 그리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내 생각하는 대로 이끌 수 있을까? 먹고 입고 만난 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렇게 해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말씀을 꺼내서 말씀이 생각나게, 이 말씀 따라 살아, 이 말씀 따라 판단하고, 이 말씀 따라 결정하고, 이 말씀 따라 생각을 하고, 이 말씀 따라 기준을 세워라. 사람은요 누구나 다 똑같지요. 잘 사는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유익 따라, 자기 편함 따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아하는 거, 자기 필요한 거,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는 대로, 그렇게 감정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는 게 제일 편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래 살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너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리고 결정의 기준이 되고, 움직임의 기준이 되라. 그게 때로는 너의 눈에는 손해보고, 너의 눈에는 아프고, 너의 눈에는 힘들게 보일지라도 그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해라. 중심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 말이 너희 마음판에 새겨라. 그때 내 삶은 뭐가 주관하게 돼요? 말씀이 주관하게 되는 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며요. 하나님은 말씀이라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나를 다스리는데 형통하지 않을 수 없죠. 평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리고 넉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늘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내 좋아하는 거, 내 원하는 거, 내 하고 싶은 거, 좀 더 많으면 뭐 남편이나 아내가 좋아하는 거, 우리 집에 유익이 될 거,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힘이 들어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것처럼 세상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말씀대로 쫓아간다고 뭐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손해도 감사해야 되고, 자존심도 꺾이게 되고, 그다음에 마음도 상하게 되고, 속도 상하고, 짜증도 나고,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과연 이 길이 맞을까? 내가 봤을 때는 요 길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길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맞을까?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불안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단하고 싶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내 마음을 버티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인내하게 만들고, 절제하게 만들고, 내 분노를 다스리게 만들고, 내 불만을 새 것으로 감사한 것을 끊임없이 찾게 만들고, 나를 사랑하게 만들고, 친절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나를 겸손하고 선함을, 그래도 내가 선한 것을 찾아야 되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억지로 눌리며 다스리며 한결같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고군분투하시면서 그렇게 나를 다스려 가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늘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뭐 하고 싶은 대로, 내 좋은 대로 그냥 휙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구경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귀찮음과 손해와 자존심 상하는 것을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누구에게나 존중받고, 누구에게나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 형통하고 평강으로 넉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두 가지만 우리 확인을 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거 하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이 교회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을 믿으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러면 들어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이나 아니면 신약 성경이나 일괄적으로 관통하는 거 들어라. 우리는 애들 보고 이야기합니다. 야야 말 좀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말 좀 들어라. 너의 생각이나 너의 판단이나 너의 경험, 너의 배움, 너의 아는 것 그거 가지고 살지 말고 내 말 듣고 내 말 따라 좀 살아줄래? 그래서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저와 여러분들 성경 공부 참 활발했어요. 한 두세 팀 했어요. 가만보니까 10년 전에 제가 일주일에 성경 공부 팀이 움직였는 게 한 4-5팀 성경 공부를 움직였어요. 구역회나 그다음에 수요 성경 공부는 다 합해서. 그러나 지금은 한 팀도 구성하기가 힘들어요. 5년 전에 우리 정교인 성경을 다 필사하기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지나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거예요. 내 말씀의 창고가,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창고가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의 창고를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임재의 성령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물어라. 하나님 앞에 당돌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좀 따지고 물어보십시다. 그 물음이 뭘까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아무리 눈 닦고 둘러봐도 하나님의 은총을 뭐로 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대듭니다. 아무리 봐도 저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습니다. 막 치고 있어. 야나 어떻게 후계자로 삼아 주이소.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하나님, 다른 사람 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뭔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내게 주신 은총이 뭐고, 내게 주신 복이 뭐고, 내가 갈망해야 될 기도회가 뭐고, 내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뭐고, 내 아픈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내 힘든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대답 줄 때까지, 해답 줄 때까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세상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내일 어떻게 변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세상 상황에, 세상에서 통일이 될지,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백지 상태예요. 내 삶도, 내 가정도, 우리의 세상도, 우리의 기업도 아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연약하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동의를 했고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고요. 방금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말로 돈도 백도 없으면서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묻지도 안 하고 하나님에게 듣지도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들어야 하고 물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읽은 구약의 요엘서 2장 말씀에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자녀들이 이상을 보고, 늙은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게 될 거다. 이상, 꿈, 환상 다 내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내일 내 인생에 관한 이야기고,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고, 내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다고 해서 가진 것 있느냐? 그것도 아니면서 내일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삶, 우리의 아이들,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지 묻지도 않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기도하던 교회가 이제는 자기 편함과 자기 좋아함과 귀찮음에 푹 빠져 있어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창고도 비었고 말씀의 창고도 비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니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뭘까요? 사나움만 남습니다. 독설만 남습니다. 다툼이고, 그리고 어딜 가나 이기적인 경쟁만 남아있는 거죠.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시 하나님에게 뜻을 물어야 돼요.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신앙생활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시간 나면 하고 시간 안 나면 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어쩔 수 없이 내가 20년 아니 평생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땡가 먹으면 내가 뭔가 찝찝하고 내가 뭔 일이 일어날까 두렵고 그리고 찝찝해서 그리고 불안해서 나오는 습관도 아닙니다. 살렸거든 예수 믿으십시오. 이 세상살이 속에서 살아내렸거든 예수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시간까지 약속하신 그 공간, 장소를 지키십시오. 난 이래서 조금 이따 할게 형편 탓하지 말고 이것만 해결하면, 요것만 되면 내가 교회 나갈게, 예배 자리를 지킬게, 조건 걸지 말고 이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변명 합리화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처럼 듣고 믿고 따르십시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라. 언제부터 저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늘 이 기도를 드리는데 또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도 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그 1층 그 만나월에서 본당까지 올라오는 그 계단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세알을 보셨죠? 45개입니다.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데 20개, 그 2층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우리 그 25개, 그래서 45개. 그 계단 올라오는, 주일날 계단 올라오는 게 참 무거워요.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 가운이 참 무거워요. 그래서 온갖 개 폼똥폼 다 하면서 그렇게 터벅터벅 올라오는 걸 많이 보셨을 건데, 그 계단 올라올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왼발을 또 하나 올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과, 그 다음 계단을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이 계단 올라오는 거는 제가 하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서, 그게 회사에 가서 일이든, 누구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는 일이든, 아니면 누구와 식사하는 일이든, 아니면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이든,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생활하십시다. 그때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똑같이 30배, 60배, 100배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